오늘 설교의 제목은 합리 뒤에 숨은 두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본문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처음에 읽을 때는 우리 세번역 기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절 이렇게 번갈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안에 사례에 되었다. 너무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당신은 나를 모이러가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의 덕분에 기적을 잡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구제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시작.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루고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나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여인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머무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지금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기근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기근은 우리가 하나의 결핍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 먹거리들이 메말라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도 메마르게 되고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그가 애굽에 가까이 가고자 했었던 그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비교적 이 기근으로부터 조금 나은 상태를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집트라는 땅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사람과 노력에 사람의 능력으로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의 땅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까요? 11절부터 13절인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요?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사람들이 아내를 취하고 자기는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지금 매우 상황에 쫓기고 있는 것이죠. 쫓기는 상황이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고단한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꾀를 내죠. 그래서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할 테니 당신도 나의 누이 동생인 것처럼 행동하시오 라고 사레에게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살 수 있을 것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기의 꾀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주를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꾀를 내고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없어요. 왜요?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취해 있는 어려움을 내 힘으로 내가 극복할 수 없을 때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속임수라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얻어지게 됩니까? 주어지게 됩니까? 14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레가 신히 아름다운, 매우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바로에게 가서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짐승들을 상으로 주고 아내 사레를 자신의 부인,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궁전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꾀를 내서 기대했었던 살아남는 그것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꾀를 낸 대로 해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한숨을 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내를 잃게 된 거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관계가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왕이 후궁으로 아내를 빼앗아 가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을 아내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종들을 얻고 많은 가축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내를 잃게 된 이 상황에서 그 재산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보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관계가 극단으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깨어지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꾀를 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자기 거짓말이 온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감춰주지 않으시고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의 왕인 바로에게 부끄러운 책망을 받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얕은 수를 쓰다가 세상의 왕에게 책망당하고 조롱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번성하고 부유한 애굽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오늘 말씀에서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을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목사님이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지금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장면에서 이것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훈련과 같다. 그런 훈련장에 아브라함이 들어선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난 것처럼, 기근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기근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단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선수들이, 우리나라는 태릉 혹은 진천이라는 지역에 있는 훈련소에 모여서 훈련을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준우가 만약에 유도 선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유도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훈련을 막 받고 있는 도중에 졌어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훈련이니까. 그죠? 훈련에서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더 좋은 기술을 익히는 거죠. 내가 더 기술을 단련하고 내 신체를 더 강하게 훈련시켜서 내가 어떻게 진짜 그 시합이 있는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기간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훈련장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준우나 우리 현준이가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이 훈련장에서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훈련은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대회에 나가서, 큰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대회에 나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준우가 하나님 믿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거짓말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준우가 하나님처럼 선한 마음을 갖고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겠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그런데 때로는 화가 나서 화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경우라면 화를 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도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그러나 준우가 그냥 내가 짜증나서, 내가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면 그것은 점점 줄여가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준우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우리 현준이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해야겠죠? 근데 오늘 하루 못했어요. 다음날 다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훈련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계속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하나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하지만 거짓말하는 실수를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가 더 중요해. 훈련장에 가면 누가 있냐면 코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코치가 보고 훈련을 할 때 준호 일로 와봐. 너 지금 기술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알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위험한 기술을 할 때는 코치가 옆에서 봐준단 말이야. 근데 코치가 안 보이는 데서 혼자 훈련하다가, 혼자 어려운 기술을 훈련하다가 잘못하면 다치게 돼요. 부상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훈련장에서 가장 안전한 데는 어디야? 코치님이 보고 있는 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야. 오늘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코치인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에게 벌을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아브라함을 혼내주셔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안 혼내시고 왜 바로를 혼내주실까요?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브라함이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목사님이 우리 현준이와 우리 준우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현준이, 준우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실수해놓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그냥 실수였어요, 이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준우가 애쓰는 중에도 준우가 노력했지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준우를, 그런 현준이를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볼 때 이제 우리 준우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준우를, 우리 현준이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준우가 기대한 만큼 시험 성적이 안 나와도, 학원에서 단어를 다 못 외워도 된다 안 된다? 괜찮다. 그러나 열심히 해야겠지만 괜찮다. 하나님이 준우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모습까지, 준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모습으로 준우가 잘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준우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준우를 빚어가신다. 우리 현준이를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 현준이를 빚어가신다, 만들어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었죠. 내가 마음대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실수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지, 우리의 실수의 동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솔이는 합리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비합리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이 좋죠. 우리 시연이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죠. 합리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것에 기초해서 이성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지, 이 문제가 뭐지, 이것을 냉정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한 이후에 그 분석한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대안, 그리고 우리가 추진 방향들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한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솔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믿고 같이 여기까지 따라온 조카 롯도 있고, 또 그에 딸려 있는 하인들도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남쪽으로 가서 이집트까지 갔어요. 이집트에 도착해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아니,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쁜데 우리 아내를 이집트 사람들이
뺏어가고 나는 죽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은 문제가, 내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죽으면 나를 믿고 따라온 수백 명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아내를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꽤 합리적이지 않아요?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한 사람이 좀 양보해주면 수백 명의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밑바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말씀드려요. 지금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우리 왕에게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불안을 느낀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이복 온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이복 남매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소개하는 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가 어떻게 보면 그 왕에게 후궁으로 이렇게 뽑혀가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였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온누인 건 맞잖아요. 부부지만 온누인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온누이라는 것만 얘기하고 부부라는 것만 얘기 안 하면은 이건 거짓말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도 살고 나를 믿고 따라온 무리들도 살고 내 아내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일 수 있는 거죠. 완벽해 보이는 계산이죠.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정작 바로의 궁으로 입궁해야 되는, 바로에게 후궁이 되어야 되는 사라의 목소리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라에게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요에 가까울 만큼 이런 입장을 밀어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실 때 둘이 한 몸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질서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질서가 있는데 자기의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마저 지금 깨뜨리고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마저 자기의 해석으로 또 자기의 합리로 무너뜨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 이성과 합리라는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마음의 본심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깨지더라도 나는 살고 싶다. 우리 아내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파라오에게 끌려가서 원치 않는 그런 후궁의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살고 싶다. 라는 이기적이고 추한 인간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추악한 내면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나약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에 하나님은 직접 이 상황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죠. 끌고 가시죠.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의 부부관계, 부부의 질서를 하나님은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죄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바로 앞에 끌려가서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건데 하나님은 이 일을 아브라함이 걱정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불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필요한 겁니다. 상처가 나면 그 위에 딱지가 덮이죠? 딱지가 덮이면은 어떻습니까? 가렵죠. 긁고 싶죠.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덧나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주는 그 불편함 때문에 상처에 손을 대면 덧나게 되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어른들과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예배자로서 살고 있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의 모범 답안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죠. 기근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또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예수님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내 꾀를 내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핵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산다. 빵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한번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고 있는 그 연합의 끈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과 불안은 종종 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그 연합의 감정을, 연합의 감각을 훼손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이 언제 나타날지를 모르는 그 불안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무언가 손을 쓰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상황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으셨어요. 내 앞에 닥친 위기, 위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 불평하지도 않으셨고 이것을 애써 미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붙잡으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동기는 매우 추악한 자기 보호, 자기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치의 자리에 드러나게 하시죠. 감춰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고쳐져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집에서 아내와 함께 TV를 보다가 한 연예인의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연예인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는데 도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외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한국으로 겁이 나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끊기 어렵다라는 도박의 유혹을 끊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분이 답하기를 저는 매우 운이 좋게도 그 사실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도박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가 있죠. 은밀한 우리의 수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장 그 수치, 은밀한 죄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잘못들을 눈 감아주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고 여러분이 무기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안심하고 계신다라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수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정결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의 자리에 두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망신시키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신의 얄팍한 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내가 작은 유혹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유혹의 그 순간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쳐볼 여유도 없을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저 우리의 성경의 지식을 채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연료를 채우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료를 여러분 안에 채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나눈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예배에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실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의 이성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나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조급한 마음을 준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과 합리가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그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비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